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가지고요. 방금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이제 환난을 만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고난과 위기에 처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도록 도우시는 것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할 때에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자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 부분을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움에 처할 때 믿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로 섬길 때에 이 교구에 같은 고향인 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참 그 같은 고향이니까 좀 더 마음이 같은 것 같아요. 이분이 간호사였는데 딸 3명을 참 혼자서 어렵게 키우고 있었어요. 이 남편은 있긴 있는데 백수로 집에서 7년 이상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서 이 간호사인데 야근을 참 많이 하셨어요. 게다가 또 딸도 방황을 하고요. 그럼에도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힘든 중에서도 또 믿음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참 기도 생활 하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도움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좋은 음악 하시는 사모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방황하던 딸이 성악을 배우고 지금은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더 믿음 안에 서 있게 됐죠. 참 우리가 어떤 이런 사례를 보면서 그 가정은 그랬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간구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긴 하는데 조금 더 지속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어렵게 됐다는 그런 이유죠. 제가 이 교구 식구 중에 식당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개업할 때 저희가 가서 이제 신방을 했어요. 근데 막 굉장히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또 한번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바빠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겠대요. 그런데 이제 이 한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개업발이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개월, 6개월 되니까 이 장사가 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장사가 조금 안 될 때 조금 이제 부진하니까 이제 이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할 때다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참 이걸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주어지는데 우리를 돕는 자들을 예비하심으로 도우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불치병을 치료하는 것이나 긴박한 위기에서 건져줄 때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이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했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그 따라왔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도우실 때도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죠. 그때는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또한 도움의 사람을 예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에 말뚝을 박아놓고 야 이게 약속의 땅이다 가서 나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싸워
취해야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무릎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믿음으로 싸워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래야 너에게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것이 너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어떤 믿음과 우리의 어떤 수고와 또한 우리의 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취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가 싸워 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게도 하시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데요. 본문을 잠깐 설명하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간 다윗과 그 같이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했는데 이 하나님이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특별히 이 후세는 이 다윗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한 자예요. 후세는 그 다윗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요나단과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후세를 통해서 이제 전가를 가지고 이 다윗에게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밤 내로 강을 건너지 않으면 몰살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이 전가를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왔는데 한 청년이 이 두 사람을 보고는 압살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병사들이 이 두 사람을 잡으려고 추적하죠. 잡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준비시켜 주셔서 그 두 사람을 숨기셨습니다. 만약 여기서요 두 사람이 발각되어 잡혔더라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죽고 반란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후세의 말을 전달하게 하셨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도움의 사람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셔요. 뿐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도 예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어떤 사람을 떠오르게 하고 어떤 일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을 돕기 위해 우리를 일으키신 거죠. 저는 요즘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너무 기도하지만 특별히 저는 이 영국의 이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영국이 사실 그 100여 년 전에는 전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쓰임받는 정말 그러한 그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젊은 세대의 조부모 세대죠. 때부터 하나님도 멀어지더니 지금은 완전히 이 신앙이 완전히 꺾여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영국 청년들 가운데 성령의 불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청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그 땅인데 지금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다시 젊은 사람 일으켜주세요.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예.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를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직접 도우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도움의 사람들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예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를 돕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란 주도자인 압살롬과 그의 전략가인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신의 어떤 그 뛰어난 계획, 그 계획이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국 그것이 곧 실패라는 것을 깨달은 이 아히도벨은 고향에 가서 집을 정리하고 자살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었어요. 좋은 계략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된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자를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이겨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도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어진 삶 속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도움의 길을 열어주셔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번 돌아오는 주부터는 또 추워진다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십시오.